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느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앞선 19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아람의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중에 이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람의 왕이 되지요. 오늘 본문도 아합 가문의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서사인 것입니다. 벤하닷은 병력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아합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지요. 그 뒤로 벤하닷과 아합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합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자기의 요구를 들이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합과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합과 달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맨 처음 벤하닷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 것이다. 이에 아합은 4절과 같이 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참으로 비굴하게 아합은 아무런 반발 없이 벤하닷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또다시 벤하닷의 사신이 오는데요. 이때 아합이 보낸 답변에서 그의 생각이 엿보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아마도 벤하닷의 첫 요구를 듣고 아합은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벤하닷과 싸우면 참패를 당하거나 만에 하나 이겨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근데 벤하닷의 요구가 별로 크지 않네. 이 정도면 그냥 요구를 들어주고 벤하닷을 주로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합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벤하닷의 요구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것을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싶은 정도로 요구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 대신에 특강을 듣는 것 정도는 괜찮아. 예배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너는 신앙이 깊으니까 고3 1년 정도는 교회를 좀 쉬어도 괜찮아. 교회는 대학교 가서 다시 다니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노리지요. 따라서 우리는 아합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방심하면 결국은 마귀가 내 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아합이 자기를 내 주로 부르니까 벤하닷은 곧바로 새로운 요구를 드림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내 신하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합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뺏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사시 수색해서 철저히 뺏는다고 하지요. 이것을 듣고 아합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즉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립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망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지요.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도 특강 들으러 가야지. 너 그러다가 내신도 망치고 수능도 망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네 인생은 실패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마귀는 반드시 그것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10계명 중에 제1되는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너와 내가 서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벤하닷은 마지막으로 아합을 협박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박살내고 먼지조차 남기지 않겠다. 만약에 내 군대가 손에 한 줌이라도 먼지를 쥔다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11절처럼 답하지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싸우기도 전에 떠들지 말고 자랑은 이기고 나서 갑옷을 벗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베나닷은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언뜻 보면 아합이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자존심이지 절대로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정말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베나닷은 정말로 아합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격을 퍼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사신을 보내며 대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도발하던 골리앗의 모습 같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괜히 목 아프게 수십일 동안 소리칠 필요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골리앗과 또 오늘의 베나닷은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같습니다. 봐라, 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놈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닷은 성 밖에 있고 아합은 성 안에 있지요. 베나닷이 아무리 강해도 아합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는 그저 입만 뻥긋뻥긋 할 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합은 베나닷과의 전쟁을 이깁니다. 그것도 1년 간격으로 2번 싸워서 2번 다 이기지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달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돼지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방심하게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나를 불안에 떨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불안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지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있지요. 마귀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